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새롭게 내딛는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기존의 유대 사회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품는 열방을 향한 교회로의 그 전환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는 모든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변화하게 하였는가? 무엇이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당한 교회로 그 발걸음을 내딛게 하였는가? 그 원동력을 살펴보고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당한 교회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났던 이야기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에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환상을 본 것과 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대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주장했고 그 다른 이들은 관습에 의해서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정답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논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주목하게 합니다. 15절 말씀에 야고보가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끝에 나는 그래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중재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22절 말씀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에 안디옥을 거점 삼아서 이방인들을 위한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나아가게 하는가? 교회를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무엇이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교회로 내딛게 하였는가? 그것은 어떤 이의 화려한 영적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껏 어떻게 나아왔는가? 우리는 지난 세월간에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도 그들을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하고 말씀에 따라 행한 것이 유일한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결정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은 오늘 자신들의 그 교회 회의의 결정 가운데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결정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기적을 기대합니다. 뭔가 화려한 변화나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야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논쟁하고 회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고민하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떠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방향을 고민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갈 때에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는 2주년 창립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지난 날을 감사하고 또 새롭게 앞길을 고민하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지난 2년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는가? 어떤 누군가에게 성령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이 일어났었는가? 그래서 그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해왔는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행사들과 어떤 말씀들로 어떤 것을 이루어 왔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앞길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직 그것만을 고민하며 우리의 모든 새로운 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한 새롭게 달려갈 우리의 걸음 가운데에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성령 체험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걸음을 내딛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순간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으로 걸음을 내딛어 언제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 오늘 말씀 속에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걸음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2년간에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하지 못했는지, 또 우리는 어떤 것들로 성공을 거두어 왔는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는지,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고민하며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모든 걸음을 내딛어 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분당 하나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개인적인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걸음을 고민하고 함께 내딛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 분당 하나교회를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제나 오직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언제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